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불경건한 시대,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앙이 없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사람이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즉 불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놓아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경건한 시대에,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즉 반종교적이고 경건이 없는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그 악한 일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외적으로 이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 몸에 있는 지방을 빼는 그러한 시술도 하게 되고 또 처진 주름을 당겨서 위로 붙이는 그러한 수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자신의 몸을 너무나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뭐 헬스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많은 그런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이런 그 미용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런 이 말세 시대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 불행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 이 TV 매스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이모라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죽인 그러한 사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보험금을 이렇게 자신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시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세의 특징이다. 그리고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왜? 사람의 생명을 이 동물보다 더 이렇게 무가치하게 이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값어치 없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일이라면은 뭐 사기라든지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보다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약한 자들에게 갑질하는, 이 교만하는 모습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없는 제도 만들어서 비방하고 헐뜯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또 그 중에 말세의 특징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이 구별되지 않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 섬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등한시한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그러한 이런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 없다, 부모님에 드릴 생활비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서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 부모님에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무를 회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서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을 너희들이 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긴 사람들은 부모님을 당연히 잘 섬깁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인간과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계명 중에서 처음에 시작한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것이 처음 인간과의 계명 가운데서 처음 계명으로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5계명을 무시하는 것, 회피하는 것.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죠.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핑계대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는 것이죠. 왜? 자신이 더 즐거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더 즐겁게 재미있게 살려고 하니까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것,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 주려고 하니까 어떻다?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용돈 드릴 용돈 없다, 생활비 드릴 거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이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계명의 5계명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듣고 복종하라, 즉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1절 말씀은 듣고 복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내보다 못 배웠고 부모님이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기 피까지 팔아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라도 대신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죠. 부모님 외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피까지 팔아서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죠. 그것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여러분들이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이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싶어도 달아드리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손편지 아니면 영상편지를 쓰고 싶어도 쓸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어버이날이 너무나 싫은 것이죠. 또한 이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부모님이 없는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어버이날만 돌아오면은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 계셨을 때는 내가 그래도 부모님 가슴에 이 카네이션 아니면 내가 만든 이런 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만든 카네이션이라 좀 달아드리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편지라도 써 보냈는데 이제는 쓸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다. 왜? 이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구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느 부모님이라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라. 이 말을 꼭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이 자녀를 낳아보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부모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 때문에 속을 진짜 많이 썩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이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죠. 그때는 이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빨리 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찍 깨닫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덜 아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그런 노래 제목이 있는데 왜 불효자는 울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도 자녀를 키우고 나니까 자신이 부모님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속을 너무나 상하게 했구나. 너무나 부모님을 아프게 했구나. 부모님이 내 몰래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효자가 온다는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즉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즉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옳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옳고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연 질서의 일부분이고 삶의 기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 세계에서도 이 동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이 목숨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이 새가 나무에 이 둥지를 털어서 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가서 이 새끼를 잡아먹으려 할 때 그 어미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뱀을 공격합니다. 자신이 뱀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뱀을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아니면 동물의 세계라든지 이런 TV를 통해서 아마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하나님께 세우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들여서 뒷바라지해주고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자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 10계명의 이 10가지 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기 전까지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류는 전적으로 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이것만은 어기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이라는 이 10가지 계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6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필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살인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고 거짓 증거할 수도 있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죄를 언제든지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살인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리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아픔을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안 하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악하다라는 그런 일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무시되면 이 가족 개념이라든지 가정 생활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붕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 부모를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 폭력을 행하는 이러한 사회가 된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은 풍지박산될 것이고 또한 이 사회의 가장 기초 이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즉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님께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이 12살 된 이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정도 이 길을 지나다 보니까 자신의 아이인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12살 된 아이 이 예수가 바로 이 율법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자신이 또 질문을 하면서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에게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걱정시켰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내가 아버지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놀라고 걱정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에 자신이 누구인가? 즉 자신이 참 하나님이었고 즉 성부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자신에 대한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이 십자가 그 밑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죽기 전에 자신의 제자인 이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즉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에게는 사도 요한을 보고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바로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복양하도록, 저 어머니를 모시도록 끝까지 이렇게 자식으로서의 그러한 이런 효를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님께 공경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죽기 직전까지도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처럼 1년 중에 특정한 이 5월 8일이라는 이런 날을 정해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라고 바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 저 어버이날이라는 이런 특정한 이런 날이 있는 것이죠. 1년 365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5월 8일 주일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어머님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머님을 공경하는 그 이유가 오늘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복 받으라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라고 바로 부모 긍경에 이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아시고 오늘 어버이날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편지 쓰고 영상 편지 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